안녕하세요. 서울연의 은평교회를 섬기는 김동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기회에 충청연의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속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나눌 내용의 주제는 속회와 전도입니다. 속회와 전도,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요즘 전도가 어렵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회와 전도,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도 귀한 강의를 통해서 이미 배우셨습니다마는 속회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아무래도 먼저 속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속회란 무엇인가? 속회가 뭔지를 먼저 분명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속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속회는 성경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오리지널 교회, 원형교회로부터 속회는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줄 만큼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평신도였나요? 목회자였나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동역자였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모이는, 즉 평신도의 집에서 모이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보니까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눈바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집에 역시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눈바도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던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인도하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네요. 빌레몬도 평신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평신도의 집에서 평신도가 인도하는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열심히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만 모이질 않았습니다. 동시에 어디서 모이죠? 네, 집집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뭘 했죠? 먼저 빵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빵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행한 것이고요. 곧 예배를 드렸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했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네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죠? 네,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속회란 무엇입니까? 속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리지널 교회로부터 온 것인데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곧 속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속회는 특별히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속회는 무슨 교회 부흥이나 관리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속회는 소그룹 활동을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을 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회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게 바로 속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초대교회의 오리지널 원형교회의 모습이었고 속회의 원형이거든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하시기 훨씬 전 초대교회로부터 속회는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다. 네,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디 여러분의 속회는 어디에서 주로 모이십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 전후에 교회에서 그저 잠시 모여서 형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꼭 집에서 모이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죠. 속회는 무엇인가?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다.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요. 자, 이제 속회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속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둘째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주님이 왜 세우셨으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인 이 속회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눌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은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대사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큰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요. 교회를 세워서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동사가 무엇입니까? 대개의 경우 한국말에는 이 동사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동사처럼 보이는데요. 원어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영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Go and make.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가서 만들라는 거죠. 자, 가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만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baptizing them.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야죠?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teaching them 그랬어요. teaching them.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to obey, 순종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훈련을 해서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를 주고요. 즉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teaching, 가르쳤어. 그래서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곳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감리교회 잔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삶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잔 웨슬리 목사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요.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우리 감리교회의 특별히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고요. 구원받은 영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교회는 항상 이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만들어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교회가 있었죠. 구약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실 신약교회와 이제까지 있었던 구약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왜 예수님은 굳이 신약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려는 거죠?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길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약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회가 바로 구약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교회는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요,
저 밖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목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곳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가 날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길 원하고요.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안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속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했고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속회에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속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속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제자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속회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속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속회에서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묻죠.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첫째로, 전도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다. 우리 그런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공원에서 또는 아파트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영혼 구원이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1000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교회에 오게 됩니까? 안 와요. 요즘은 한 명도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지 1000장을 나누어 줬는데 그게 전도입니까? 그들을 오게 하려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지만 나누며 주면 뭐하나? 그게 무슨 전도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둘째로, 전도란 전도지만 나눠주는 거 가지고는 전도가 아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그게 전도다. 그래서요, 한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만 교회에 왔다 가라고 하면서 연예인을 불러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한 번은 오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나요? 교회 한 번 왔다 가면 영혼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어색하고 들어서기 힘든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 들어서면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지만 불신자, 비신자들에게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 그게 무슨 전도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교회 한번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가? 그게 무슨 전도냐? 교회 데려오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니다. 전도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전도다. 아무리 전도지를 1000장을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전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과연 무엇이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1번,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전도다. 2번,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다.
3번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 전도다. 자,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전도입니까? 네, 답은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전도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사실 다 전도예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지 천장을 나눠주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서는요 웬만해서 잘 받아가지도 않아요. 게다가 교회 데리고 오기는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더 어렵지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시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막막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누구도 전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엄두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어느 몇몇 사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무감, 책임감만 갖고 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너무나 어렵게만 여겨지는 전도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관계를 통한 초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을 포함해서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아주 없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자녀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뭐 선후배간이든지 이웃이든지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 아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보다는 이 초청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이 전도라는 단어보다는 초청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초청을 받으면 그건 기분이 좋은 일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초청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초청하는가? 첫 번째, 속회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우리에게는 참 좋은 곳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편안하고 좋은 곳이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어색하고 또 어색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조심스러운 곳이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절에 데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먼저 속회로 초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속회는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어요.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먼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속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 속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먼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했죠.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밥이 있으면 관계가 쉽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와 나눔이 있으니까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은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이 초청을 하는 거니까 억지로 거부할 일도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속회로 먼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속회로 초청을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죠? 네, 초신자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의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신자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면
다들 못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번에 함께 식사하는데 한번 좀 데리고 오라고 초청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거기 먹을 것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계성이 있고 분위기가 좋다면 얼마든지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을 속회로 초청해 오면, 그러면 속회 지도자들은, 우리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님들은 이분들을 정성껏 섬겨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식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 세상, 식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해서 진짜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식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속회에 가서 처음에는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속회 지도자들은 이걸 하기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쫓아가주고 반찬도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속회 지도자들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엔 어디로 초청하죠? 네,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은 누가 하는 거죠? 네, 속회 지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초청해온 불신자, 비신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래서 결국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억지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교회에 올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속회 식구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바로 속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디로 초청하죠? 예수께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목회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초신자나 속회 지도자나 목회자나 다 함께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정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도의 분업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속회에서는 어떻게 영혼구원 전도를 하나? 분업으로 하는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전도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속회로 초청을 합니다. 관계 속에 있는 불신자를 속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회 지도자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속회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초신자든 또는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든 또는 목회자든 서로가 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분업으로 나누어 함으로써 영혼구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로 속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VIP를 초청해야 합니다. VIP를 초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VIP는 보통 우리가 태신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그 태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라는 말은 잉태된 신자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태신자 본인이 듣게 되면 그리 기분이 좋은 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VIP라고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속해서 전도를 하려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여기저기 일을 벌려놔 가지고는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택하고 선택한 후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게 될 때 각 사람이 3명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요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속에서 1명이나 2명의 VIP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식구들이 함께 한두 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매일마다 어린이집에 손녀를 데리고 오는 우리 아이의 친구 할머니를 매일마다 만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VIP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속회 식구들이 함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속회 식구들이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집에 갈 때면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또 때로는 커피도 대접하고요. 또 집에는 초청을 할 수도 있고요. 속회 식구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는 김 집사님이, 하루는 박 권사님이, 그 다음 날은 2 사람이 같이 이렇게 집중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한 속에서 이렇게 VIP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서 서로 함께 공동작전을 펴는 거죠.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훨씬 더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속에서 이런 방법을 해서 1년에 3사람만 전도하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열매예요?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나 속회 식구들이 함께 정하고 그리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김 집사님이 아는 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지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함께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속회로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속회로 오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면 그분을 초청한 그날은 일부러 속회를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또는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순서를 특별히 조정을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 따스한 마음에 금방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속회에서 팀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속회에서 분업으로 하면서 또 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속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속회를 통하여 새 가족을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새 가족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하죠.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간에요.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다 정착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 이 새 가족들을 품어내질 못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가족을 누가 품어야 합니까? 새가족위원회, 새가족사역팀,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에요. 속회가 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속회는요, 뒷문입니다. 뒷문이 꼭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뒷문 단속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근데 뒷문 단속은 누가 하는가? 속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놀라우신 은혜로 초청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새 가족들이잖아요. 이들을 잘 품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분들,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VIP로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환영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속회에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속장님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속회 식구들과 함께 들러붙어야 됩니다. 속회에서 좋은 친구, 좋은 식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잘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해서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식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속해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되고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누가 올지 모릅니다. 오기만 해봐라. 우리 속회에서 품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속회에 붙여만 주세요. 우리가 잘 품어서 꼭 뿌리를 내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속회는 뒷문입니다. 그러므로 속회로 초청하고 속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면서 속회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믿음의 식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속회가 되는 것입니다. 속회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속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함께 분업하십시오. 함께 팀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품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전도 잘하는 속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언택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회도 포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이질 못하는데 좋은 핑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를 해야 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해결은 컨택트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해결은 대면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살맛이 안 나요. 교회 와야 살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고 보고 함께 예배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인데요. 그런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온라인으로 SNS로 최선을 다해서 컨택트 하는 거예요. 줌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컨택트 하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그룹 콜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컨택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관계의 컨택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SNS로 얼마든지 컨택트 할 수 있습니다. 줌이 정작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카톡방은 요즘 웬만한 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죠? 카톡방에서 그룹 콜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어도 서로 목소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컨택트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시간이 없다, 집에서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시간만 내면 됩니다. 길 막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일 저녁 성령 기도회 시간을 속회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여는데 많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문에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을 속회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원래 금요일은 속회로 모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는 속회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속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금요일 저녁 철야 기도회가 한국교회 유행이 되었고요. 철야가 어려워지니까 심야 기도회 하다가 지금은 그나마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금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속회가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온라인으로 속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속회가 다 함께 금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그룹 콜을 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들으며 목소리를 나누며 10명까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삶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줌으로 하면
많은 인원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40분 동안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40분 동안 해도 충분합니다. 또는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고 생각되면 교회에서 호스트가 되어서 방을 여러 개 열면 그러면 시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주 더 열심히 속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매주 빼놓지 않고 모이는 거예요. 요즘엔 저녁 때 어디 갈 데도 없는데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속회 보고서는 문자로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온라인 속회로 모이십시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목소리를 듣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고 살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속회들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서요. 매주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코로나가 풀리면 또 우리 함께 대면하여 모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권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속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